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5년 전에 영국에 갔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번에 잠깐 방문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무명의 선교사에게 또 이렇게 기도와 섬김도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곳 교회가 이렇게 개척된다는 소식을 영국에서 듣고 굉장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와보고도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네, 아시고 그래서 영국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예,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4개의 나라가 모여서 연합체로 있는 나라예요. 사실 한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왕의 나라죠. 그래서 영국의 국가는 뭐냐면 신이시여 왕을 지키시옵소서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도가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 쪽은 스코틀랜드고 우리가 잘 아는 데 있잖아요. 뭐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아무튼 그런 곳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은 그곳이 잉글랜드라고 하고 저 섬나라는 노던 아일랜드 그다음에 제가 있는 곳은 한국으로 말하면은 이제 전라도 그 지역입니다. 웨일즈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정부가 각각 있고요. 각각의 또 헤드 미니스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잉글랜드에서 정해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식입니다. 영국이 대단한 나라죠. 선진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전기나 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 뭐 유통, 금융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스포츠로도 말하면 축구, 골프, 럭비 또 이런 많은 것도 영국에서 시작했고 또 뭐 교회적으로도 뭐 C.S. 루이스 다 책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대단하신 분들도 영국에서 영국 출신이시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0여 년 이렇게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모든 교회들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를 세기만 해도 영국 국민의 숫자가 나온다 할 정도로 온 국민이 크리스찬이었지만 지금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지가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2008년도에 영국에 처음 가봤습니다. 단기 선교로 가봤어요. 이때 가장 기억나는 이제 단기 선교 사진인데 당시 이제 하던 일을 직장생활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거 이렇게 기도하던 때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근데 이제 청년부 목사님의 제안에 거의 끌려가는 수준으로 영국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08년도니까 왜 영국에 내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제 당시 좀 큰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로 단기 선교 가는데 좀 가격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좀 작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나라를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끌려서 갔습니다. 돈도 엄청 비싼 뭐 회비를 냈죠.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영국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를 가이드 해가지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뭘 돕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분의 뭐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너무나 황당함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여기저기 유명한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 갔거든요. 영어.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God bless you 뭐 하면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목적 자체가 상실됐습니다. 근데 이제 옥스포드라는 도시를 우리가 잠깐 방문을 했어요. 일정 그 계획표대로. 근데 거기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그 옥스포드까지 갔으니까 후디
티셔츠를 하나 이제 사려고 이제 어떤 그니까는 기념품 파는 그 가게를 찾아가서 지금 엄청 많은데 그때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시에 문 닫는다고 했는데 2시 반 정도 됐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뭐냐면 너네들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 선교 여행으로 왔는데 이 모든 거를 취소할 거냐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이걸로 한번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그 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설령 우리가 우연과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정말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이 이 아주 작은 일이 저를 영국으로 이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대형 교회에서 갔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단기성 갔으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막 시스템도 엄청 많고 막 음향도 빵빵하고 이런 데서만 예배를 드리다. 근데 기타만 가지고 그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큰 은혜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인가? 주님께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이 어떤 자매 둘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어디 교회에서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여행 왔다 하니까 너무나 실망하면서 멀리서부터 걸어오면서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우리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안 들어봤어요. 이곳에 교회는 너무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는 너무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로 하고, 그럼 주님, 저는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은혜를 모르는 그 은혜가 갈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소리라도 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 후에 한 10여 년 동안 10번의 단기 선교를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놀라세요. 10번의 단기 선교를 10년 동안 그곳으로 가게 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제 안에. 이 선교사를 나가려고. 그런데 딱 가려고 날짜를 잡은 그 시기가 되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취소되고, 아무튼 그래서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가족들과 이제 파송받아서 웨일즈로 가게 됐고, 이제 5년이 좀 넘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웨일즈라는 나라로 가게 될 때 정말 그곳으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왕 영국으로 가면 런던이나 좀 유명한 데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은 스완지 시티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성용 선수 아시죠? 그러니까 스완지 사람들은 한국 사람 하면 기성용 이렇게 아는 체를 하죠. 근데 웨일즈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웨일즈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1800년 중반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첫 번째로 순교당한 선교사님이에요. 그 27세 나이로 오셔가지고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영국은요, 그러니까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굉장한 석학이었대요.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공부도 좀 잘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잘하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도전하죠 부모들이? 네, 넌 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해라.
그리고 다음에 너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로 갈 거야? 너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갈 거야? 이게 너 배운 거 가지고 너 그냥 우리가 잘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어느 나라로 갈 거야?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손들면서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중국으로 갔죠, 처음에. 근데 중국에 가서 1년도 안 된 시간에 풍토병으로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면 하노버 교회라고 저희 웨일즈에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몇 달 전에 거기 가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외국인 분들이 영국 분들이 여기 교회 성도님 다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미약한 교회가 됐지만 당시 교회에서도 아들을 파송해서 며느리와 이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를 그 뱃속의 아이가 이게 죽었으니까 너무 슬픔 속에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토마스가 굉장히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대요. 아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와중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식인종들이 사는 것 같은 막 그런 나라라고. 1800년 중반에. 그래서 토마스가 조선에 한번 갔다가 오고 한 1년 또 조선 말을 좀 배우고 이게 굉장히 석학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무역선을 타고 이제 한국말 통역관으로 타고 가서 거기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몇 권을 전달하고 칼로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받은 성경책을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 벽지로 발랐는데 나중에 그 성경책을 읽다 회심을 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아는 얘기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 주봉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잘 자랐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교사로 막 나가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순교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럼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우리 딸이 그래서 웨일즈 하노버 교회랑 그 동네에서 우리 아들 토마스가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주님 정말로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으니 그곳 조선에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실제적으로 있게 해 주십시오. 엄청난 조선을 위한 기도의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일은 1904년에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Great Revival이라고. 그래서 이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근데 이 부흥은요, 에반 로버츠라는 또 27살 청년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에반 로버츠고 그 당시에 이 옆에는 찬양팀이래요, 실제. 그래서 우리 찬양팀 여기 하신 것 같이 이 여기저기 교회와 또 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다니면서 또 부흥을 일으키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웨일즈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광산업이 대부분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광부였고, 근데 에반도 12살 때부터 아빠 따라서 광산에 내려가서 일했어요. 하지만 신앙이 너무나 좋았고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교에 좀 멀리 떨어진 북웨일즈에 가서 신학교에 다니던 중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 모인 청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갖고 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을 웨일즈에 주실 건데 100년 만에 한 번씩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주실 거냐면 ordinary people,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명하고 어떤 막 잘나고 이런 교회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광부나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Lord bend us.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에반이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바꾼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학교를 그만두고, 이게 부흥을 막 일으킨 이런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한 거예요. 막 열정이 있고. 그만두고 자기 고향 모리아 교회라고, 저희가 사는 우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어요. 그 모리아 교회라고, 그곳에 이제 원래 자기가 그 교회 다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운동을 하고 싶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당장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청년 17명하고 1904년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예요, 그날이. 밖에서는 귀신 분장하고 막 사탕 받으러 다니고, 지금도 영국은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인데 저녁 7시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으로 정말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이 무브먼트가, 어떤 기도 운동이 있었냐, 이 내용에 한번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삶에서 모든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습관을 버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이것들은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모든 부흥 운동에 공통점이 있는데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람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되고 어떤 이벤트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고 서로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특별히 크고 어떤 교회가 작고,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동시적으로 동일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끊고 기도 모임하는데, 이 광부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나 막 찬란한 빛 같은 게 나오니까 들어와 보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범죄가 없어지고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부흥했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 이게 어떤 거 같이 보이세요? 당신은 이 광산에 이제 기차 트레인으로 뭐 광물을 막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말이 옮겼대요. 그런 게 없어서 이 작은 조랑말들이. 그러면 이제 광부들이 어떻게 이 말들한테 막 지시를 했을까요? 원래는 뭐라고 했겠냐면, 막 이 XX야 빨리 가 이런 식으로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이제 막 복음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랑하는 말아 막 하면서 이게 되게 이제 친절하게 말하니까 이 말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범죄가 없어져서 재판장에 판사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그때 막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실제 신문 기사를 캡처한 거를 제가 실제로 사진 찍은 거예요. changed home.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광부들이 맨날 술 먹고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혼자 놀러 다니고,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주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식사한 거죠.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야, 너 작년만 해도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됐다고. 이런 모습이 신문의 대문짝만에 계속 났대요, 여러분. 부흥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에반 로버츠의 동생 단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가서 미국 아주사 대부흥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반의 처남은 시드니라는 사람은 인도 동북부, 그리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평양으로 와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한번 우리 가끔 단기팀이 오면 이 모리아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때는 우연히 인도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거든요. 이 부흥의 자취를 따라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리즈 하월즈라고 중보기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운 학교가 웨일즈 바이블 컬리지라고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 전쟁 또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걷는 고통의 가장 프론트 라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 놓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조선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영국의 수많은 곳에서, 웨일즈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같이 이제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또 섬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주님의 일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완지라는 도시에서 한 4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작은 영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예,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속 안에는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그 내부를 찍은 겁니다. 1904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여러분. 1904년. 대부분 이 영국 교회들 보면 뭐 그때쯤 지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실내도 다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에요. 예배 또 전에 예배 준비하고 성탄절에 행사하면서 70대는 젊고 80대는 일반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요즘에는 이거는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스완지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계속 오고,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계속 오게 됐냐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교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된 배경은 1800년 후반에 어떤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영국 집은 다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를 짓자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실반 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우리도 영국은 동네 입구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높게 짓고 교회보다 큰 건물은 짓지 말자라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마지막 제너레이션이에요. 이분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후에는 사람들이 없어졌죠. 근데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만 450명이었대요. 예, 40년 전만 해도. 근데 계속적으로 전통적인 것만 이렇게 주입을 시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제정이 되고, 14살 때부터는 법적으로 뭔가 종교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강요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강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신고하면은 애들을 경찰에 와서 데리고 가거든요. 우리 아들도 중학교 다니는데 경찰에 와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럭비, 이런 너무나 이 재밌는 그 문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 우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최근에 존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방문했어요. 저 같은 동양인 선교사 목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기는 젊을 적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대요. 자기 아내는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도 나갔다 왔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자기는 침례교 목사인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이 일하는 목사들이 없다고 해서 성공회 가서도 일도 하고, 감리교 가서도 일도 하고, 장로교 가서도 일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근데 목사들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영국의 영국 사람 젊은 목회자들이 어느 때부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 목사가 이 어눌한 그 영어 그 발음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다고 하지만 그 감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이 필이라는 그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마지막 미니스터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미니스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팔리고 버려져 있고 뭐 모스크로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저도 어떤 열정이 많은 어떤 영국 나이 드신 목회자가 이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이 교회에 저를 소개해서 가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웨일즈의 영국 전역의 70% 이상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그 순회 설교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 분들이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돼요. 저희 동네만 해도 계속 교회가 문이 닫히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인 할머니 한두 분이 돌아가시면 교단에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단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선교사가 뭐 하냐면 어떤 무슨 전략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심폐소생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스완지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었던 곳이 있어요. 정말 큰 교회예요. 멀리서 보면 와, 좀 멋지다. 가까이서 보면 거기 모스크예요. 50년 전에 이슬람에서 사가지고 2,000명이 모인대요. 여러분, 여러 모스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은 모스크가 교회였어요. 저희 동네 어떤 모스크는 가장 최근에 교회에서 모스크로 바뀐 데인데, 사회적 사업을 많이 한다고 스완지 시청에서 1 밀리언 파운드 펀드를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20억 가까운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여요, 거기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되게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교회들 보면요, 와, 여기도 너무나 진짜 이 조명도 좋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의자도 좋고, 우리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아내가 기타 치고 홍콩 청년이 반주하고 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 옆에 교육관에서, 왜냐하면 본당이 난방이 안 돼요.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여름 예배 드리고 겨울에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요, 여러분, 이 단 하나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미안해요. 우리 딸인데 우리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아이들 딱 2명 있으니까 헌금위원하고 지난주에 교육관에서 성찬식하고 이런 사진도 일부러 한번 찍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었으면 이게 교회야? 이게 예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섬기면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청소할 것도 너무 많고 고칠 것도 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어도 수준 이하고 한 주 한 주. 그런데 지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생기를 불어넣는 마음으로 해서 매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꽃다발을 사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꽃꽂이도 하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조금씩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선포케 하시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악기도 없고 해도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말도 안 되는 그 브로큰 패밀리들, 가정 환경들, 마약에 취해서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무슬림들, 수많은 교회들에 그저 생기를 불어넣는 마음으로 선포케 하시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라운 메시지를 주님께서 제 안에 허락하시고 저 또한 그러한 모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그래서 너무나 빈약한데
너무나 감사한 기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제가 섬기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부터 관계한 분들이 단기 선교를 오세요.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연주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콘서트도 했어요. 오, 할머니들도 너무나 놀라워요. 예.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여러 가정들이 왔어요. 이렇게 주봉교회 식구들 정도의 숫자가 왔어요. 이분들이 전 이해가 안 가요. 매년 왜 영국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큰 돈을 들였었는데 막 런던 이런데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웰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특송해주고 다니세요.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 몇십 년 만에 아이들이 와서 찬양한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이곳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온 난민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곳을 어떻게 섬기게 됐냐면 저도 선교사이니까 그래도 이 도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전에 살던 도시에서는 홈리스들을 섬겼고 그래서 난민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길래 한번 찾아갔어요. 무작정. 네. 무작정 찾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내가 여기서 발렌티어를 좀 해도 되냐고. 근데 영국 사람들이 듣기에 거기가 오래전부터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체리티라고 한국어로 말하면 무슨 비영리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시청과 조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밥도 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고 옷도 막 도네이션 받아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웃기죠. 근데 한번 해보라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지켜봐요. 바로 뭔가 안 하고 오래 지켜봐요.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한번 계속 가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교회예요. 이 모임 하는 것도 한국인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문 닫기 직전에 교회였는데 어떻게 또 소개받아서 담임을 하게 되고 지금은 수십 명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흥이에요. 다 리노베이션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놀랍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우리 기도할 때 좀 없냐고 막 그래서 그냥 어디 아무 벽이나 대고 막 절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해요, 그냥.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섬기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교회적인 문화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이거 다이렉트로 전한다고 해서 절대 전해지지 않아요. 논쟁만 되지. 어떻게 되냐면 통계학적으로 첫 번째로 자기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말도 안 되는 섬김을 할 때 자기가 배운 쿠란과 이슬람 세계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와중에 그들의 꿈속에서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 금식하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뭐 하죠. 이럴 때 자기들의 하나님 알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변의 크리스찬들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날 때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실내로 소개하면은 두 분 다 이란에서 오셨어요. 허락 받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끝에 있는 그 흰머리 이분은요. 이제 보통 난민들이 영국으로 다이렉트는 못 오고 터키나 그리스, 독일 이런 데 거쳐서 오거든요. 이분은 그리스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의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은 와서 이 다른 난민들한테 막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운데 분은요, 진짜 말한 대로 여기 와서 이분들이 와서 뭔가를 못 해요. 이 난민 신청을 하면은
난민 결정이 될 때까지 한 5년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그냥 주는 집에서 작은 용돈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성김 가운데 너무 감동을 받고 진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나라 이란에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보다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선교사가 그 땅에서 무언가 섬기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조직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뭐 책정된 재정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아까 우리 교회에서도 막 벽이 불을 터가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근데 할머니들한테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우린 못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재활용 그 리사이클링 센터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는 있는데 필요 없는 걸 막 갖다 놓은 거 있어요. 다 그런 거 모아놔 가지고 대여섯 명이 와서 이렇게 한 두세 시간 만에 한국 사람 빠르잖아요.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와, 어메이징하다고 하면서 막 곰팡이 다 이거 지우고 벽이 검정색이었어요. 흰색 페인트인데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시는 마음에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일은, 제가 그래서 이곳에서 스스로 가서 한 3년 섬겼는데요, 중간에는 되게 막 지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나 목사인데,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사역 잘하다가 목사인데, 그래서 막 허드렛 일만 하고, 그런데 너무나 좀 막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터벅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스완지 시청에서 이제 사람들이 잠깐 방문했는데, 우리 그 헤드 그러니까 체어우먼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리더들이죠. 두 분 다 70대세요. 이런 곳도 젊은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 두 분이 그 시청 직원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형제라고. 근데 너무나 정말 감동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를 거기 트러스티라고 이사진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너도 우리에게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주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인 선교사가 그곳에서 영국 사회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성경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꿈꾸는 거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수많은 곳에서 와서 정말로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꾸준히 복음 전도합니다. 거리에서. 여러분, 예배가 사라진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은 건조합니다. 정말 건조해요.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하면 핍박이 심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일이 파급 효과가 있냐면 그곳의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매일 거리에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면요. 누군가는 이 건조함 속에서 불평도 하고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들의 놀라운, 옛날에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만 다녔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조인하게 되고요. 우리 아내 원래 기타 못 쳤어요. 영국 가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고 걱정도 많고 뭐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다른 핑계 없이 꾸준히 했어요. 비가 와도 그냥 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그냥 할 수 없는 날은 혼자서라도 나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곳이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집집마다 전도지 넣고. 근데 요즘에 다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다 이런 마음으로 거리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고 있어서 거리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 들려주고 부흥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래도 영국에서 잘하고 있구나, 네. 은혜가 있구나, 선교지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요, 어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된 일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한 차츰 때로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못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죠.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한 선진국에서 환율이 2배가 되는 나라에서 선교사가 후원으로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챌린지죠. 작년만 해도 이제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단기 비자에서 장기 비자로 바꾸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젊은 친구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40대에 가서 이런 사람은 제가 4년 동안 시험을 12번 떨어졌어요. 매 과목을 패스를 다 해야 되는데 한 번 시험 보는데 3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2-3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시간이 있으면 스완지에 비치가 있어요. 해변이 쫙 있어요. 이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땅도 바라보면서 주님이 창조하신 거 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플하게 내가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목적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딱 2군데인데 천국과 지옥인데 아무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얘기를 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대호야,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무엇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한 가지만으로 네가 평안할 수 없겠니? 그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 나를 셀 수도 있겠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 어떻게 평안합니까? 지금 있는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네가 평안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이 13번째 시험이 됐어요. 비자 리뉴하는 2주 남겨놓고 3주 남겨놓고 그럼 비자비를 충당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평안합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말같이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분을 통해서 2,600만 원이 들어요. 채워졌어요. 여러분, 영국 선교사로 제가 가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면서 살 때는요, 얼마나 당당하고 가슴 벅차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의욕도 넘쳤어요. 누군가를 대화 내가 10분 이상 하면 제 입에서 영국 이야기로 가득 찼고 막 같이 영국 가자고 하고, 제가 파송교에서 같이 제자 훈련한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제가 파송 예배할 때 본당에 꽉 차가지고 그분들이 특송을 해줬어요. 막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영국에 가면 머지않아 막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저 10번을 갔었어요. 그런데도 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온 이주민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계획한 거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그럼 앞서 가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그것만 보기에 힘썼어요. 선교사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땅이에요. 근데 모든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끼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우리 부흥운동에 있었던 것 같이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장 보고 오다가 그냥 누구 생각하면 우리 장 본 거 또 누구 집 앞에 놓고 오고 또 누구는 장 보고 오다가 자기 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집 앞에 놓고 오고 그렇게 살아가요. 엄청 비싼 렌트비를 주고 한국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집을 살아가지만 50년도 더 된 집에서 비만 오면 곰팡이가 쫙 삐고 그럼 또 닦아내고 그래도 복음이 싹이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싹이 나지 않는다는 그 땅에서 그래도 내가 왜 살아가냐 물어보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이 그곳에 가득한데 주님이 너 여기서 그냥 갈래? 그럼 아니요 주 그래도 하루하루 따박따박 때로는 힘이 쫙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주님 마른 뼈들이 이곳에 주님이 많다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도 살아날지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마른 뼈들이 있는 땅은 어딘가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 영국에서 아이들이 커서 너 뭐가 되려 하면은 네가 뭐가 되더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부흥이 전해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은 모두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라 나갈 사람, 어떻게 할 사람, 저도 모르게 그냥 일어났어요 그때. 누구 따라서.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노인분들만 남아있는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 세대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걸 함께 하면서 한 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더 빨리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수도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아직도 섬기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또 우리 주범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지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땅, 그 나라, 그곳이 다른 나라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힘줄이 돋고 피가 통하고 걷고 뛰면서 영광 받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에 모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 명도 자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안 해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국 사람들도 그래요. 단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가서 예수님이 곧 오세요.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욕심에 찬 열매가 안 보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그래서 사랑한다면 이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낸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치고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내 모든 인생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서 맺어진 열매들이 이것입니다.
주님께 안겨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 가운데 우리가 갈 그 천국,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